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어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27절까지 살펴보려 했는데 시간과 분량 때문에 23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는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교환을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교환을 참조하시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이해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연속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면들을 살펴보므로 누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럼 또 왜 알아야 하겠는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완성됐을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사랑이 필요한데 소망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원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행을 겪게 할지라도 우리의 즐거움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근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설령 겪을지라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갈 수 없는 큰 힘, 그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24절 본문 말씀을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완성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바를 이 선지자들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 선지자들이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또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어지고, 또 이 본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었을 때 무엇이 성취될 것이라고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말라기서를 살펴보려 하는데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는 교환 첫 번째 장에 이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매우 한탄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대신에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음이라 라고 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가득한 것이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과 간음뿐이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처럼 멸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려서 그 땅이 이처럼 멸망의 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이 선언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보다 이제 수백 년 뒤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제 외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 속에 소망이 발견되어지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호세아보다 이제 수백 년 더 이후의 시대인데 더 이스라엘의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포로지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한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 예언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더 폭넓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읽을 때 예레미야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복인데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여서 누가 회복하는가? 유대인들만 회복하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모르는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호와를 모르게 되는가? 여전히 무지에 남아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모든 혈통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끝으로 바라보는 이 선지자인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도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헛되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헛된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여러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 전혀 아닌 것이죠. 정반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가증한 제물과 제사, 이 더럽게 본 돈을, 부정하게 본 돈을 11조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더럽게 본 돈을 11조로 드린 걸 기뻐하시겠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아버려서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제사를 거절하는 그런 한탄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한탄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곧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지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합니다. 종말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했을 때 무엇이 성취될 것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 그래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성문을 닫아라. 더럽고 가증한 제사 못 드리게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실 일이 없는 것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크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요. 이것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바라보는 것들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것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모든 언어와 모든 혈족과 모든 지역에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바로 그 바라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 속한 이 단락은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특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매우 특이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태양도 없었고 달도 없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없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이 빛나고 있던 것인가? 태양도 없고 달이 없지만 그때 태양처럼 달처럼 빛나는 빛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태양과 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23절 말씀에 이어서 24절 말씀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은 누구이냐면 24절의 하반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즉 이 만국이란 땅의 왕들인 것이죠. 이 곳곳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의 땅의 왕들, 즉 만국, 천하 만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빛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천하 만국의 그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 다니고 있다란 이 광경, 무엇의 성취인가요?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바라보았던 그 일이 성취된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 다니고 있는 것,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있고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영광빛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 바로 이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것이 이처럼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만국과 땅의 왕들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라고 하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만국에 있는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이 나와서, 근데 그 숫자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이죠. 그 무리들이 9절 하반절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 중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하여서 이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의 성취인가? 바로 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이 호세아, 또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가 바라보던 것,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소망하라고 하였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소망하던 것 우리도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처럼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된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영광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주로 성문과 관련된 그런 묘사입니다. 25절 말씀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을 갖고 있었고 이 12개의 성문들은 모두 커다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12개의 진주문이 이 25절 말씀에 의하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성문들이 열려 있었다.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았다. 고대 시대의 성문은 낮에는 열어두지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습니다. 다시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어두어서 낮에는 성문을 닫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야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25절 하반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겠죠. 밤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밤이 없는 세계, 무엇을 상징할까요? 온통 낮만 있고 밤이 없는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낮에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낮의 수고와 그리고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가 밤에 쉽니다. 밤에 휴식을 취합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하여 낮에 있었던 수고를 회복하고 낮에 있었던 고통들을 잊습니다. 그런 시간이 밤인 것이죠. 이러한 밤이 없는 세계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세계일까요? 온통 낮인데 그 낮에 수고가 없고 낮에 고통이 없는, 고통과 수고가 없으므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잊을 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죠. 성문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고대 시대에 성문을 밤에 닫아두었을까? 그리고 성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것이죠. 특히 밤에 이제 해로운 외적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밤에 성문을 닫는 것이고, 성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해로운 침입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하여 성문을 닫는 것이 됩니다. 성문을 닫게 되어지면 적만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성문이 닫힌 다음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문이 열려 있으므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전혀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항상 낮만 있기 때문에, 밤은 없고 항상 낮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언제든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항상 들어갈 수 있고 전혀 거기에 막힘이 없다. 항상 열려 있다라고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었습니다. 밤이 없는 세상, 성문이 항상 열려있는 세상,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열린 문을 통과하여 누가 들어가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어집니다. 누가 들어가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그리고 26절 이 두 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그리로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24절 상반절에 만국이 바로 이 땅의 왕들인 것이죠.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하여서 이제 그 만국 땅의 왕들 24절에 만국과 땅의 왕들이 26절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만국에 있는 왕들, 이 만국에 있는 사람들, 땅의 곳곳에 있는 그 왕들과 사람들, 우리가 구약선지자의 예언의 표현을 따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그런 이 만국의 땅의 왕들과 땅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NECK에 갔을 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저는 이 장면으로 연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이게 벅차오르죠. 이슬람 땅 안에 이런 신비로운 곳이 있구나. 각종의 언어와 각종의 이 교파와 서로 다른 이 혈통의 사람들이 우리의 공통분모는 한 하나님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NECK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참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바로 그 장면과 유사한 것이지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24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자기 영광을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이죠. 26절에서는 그 만국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이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마치 무엇이 연상되는가요? 이제 우리 고대 시대에 보면 강력한 군주가 황제가 되어서 통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시대의 어떤 무덤에 있는 벽화라든지 그런 그림들의 묘사된 모습을 보면 그 왕에게 곳곳에 있는 작은 나라의 사신들이 자기 나라의 가장 값진 이 보물들, 가장 값진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련하는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지요. 그 벽화에 나타난 그 각국의 왕들, 또 그들이 보낸 그 사신들이 와서 조공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황제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가 고대의 벽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마치 그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의 이 장면은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교환의 7페이지에 있는데 이사야 60장의 그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장면에 보면 세계 곳곳에 있는 이 만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순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이사야 60장 5절에서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되어 있고 6절에서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 사람들은 또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께 오고 7절 게달의 양물이 느바요새 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9절에 보면 먼 곳에서 자손들이 그들의 은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루살렘으로 만국의 각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순례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성취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래 하나님께 여호와를 아는 그 마음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올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이고 주기도문의 성령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사실 그런데 세속화된 죄악된 우리들은 내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죠. 윤상원 목사란 이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더니 검색될까? 윤상원이라는 사람의 이름, 내가 어떤 노예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윤상원 목사란 사람의 이름을 알아줄까? 내가 어떤 곳에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더니 당신이 바로 그 인물이냐고 내 이름을 듣고 알아주진 않을까? 사실 우리 인생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고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큰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룬 그 영광과 존귀를 나 스스로에게 돌려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돋보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대단히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로만 들립니다. 정말 저는 그날이 소망됩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 중동 땅에 서서 조금이라도 영광과 존귀를 성취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릴 자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훌륭하다, 우리 중에 누가 유능하다, 누구의 덕분으로, 누구의 공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로 돌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릇된 일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됐을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가? 우리가 이 이슬람 땅에 살면서 우리의 것을 조금 드리고 나의 것을 조금 헌신해서 뭔가 이루었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돌릴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돌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그리고 주기도문 송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주기도문의 성령의 성취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 바로 이 장면이 주기도문의 성령의 성취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탁월하게 이 장면을 오늘날 현실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자기 선물을 가져와야 한다. 작가는 그의 언어와 능력을 가져올 것이고, 예술가는 그 색채의 능력을, 조각가는 선과 형태의 완숙함을, 음악가는 그의 음악을, 그리고 손재주 있는 사람은 그의 재주를 각각 가져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못 쓰실 선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 장면을 아름답게 우리의 현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종말에 이루어질 그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된 그 모습,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만국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와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빛내게 될 때, 이 종말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 우리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미래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단장할 것을 우리는 지금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내 영광으로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가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어와 능력을 갖고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술가여서 색채와 능력이 아름다우셨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나의 재능을 가지고
크리스찬 연합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또 단순히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아름답게 함으로써 이 영광된 새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우리가 오늘날 지금 실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땅의 왕들과 땅의 백성들이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룬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27절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24절, 26절에 기록된 그 땅의 왕들, 그리고 이 만국의 사람들,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왜 열린 이 진주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만국, 땅의 왕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라고 하여서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열려있는 12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곧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영적 순결과 정조로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그리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매우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대 시대가 되어질수록 보편 구원, 만인 구원을 말하는 그릇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분명히 지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우리들의 구원에 이미 확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와 감사를 가져야 하겠고, 동시에 아직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우리 친족들, 그분들 향하여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무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영광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열린 12진주문 안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땅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연약한 모습도 있사오나,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이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른다 하오니 얼마나 그날이 소망되는지요.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가득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질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 삶을 추구하며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리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형제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책무를 우리가 끝까지 신실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